하나님께 감사드리죠.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 주시니라.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시고 또 덥지만 우리는 시원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운동회도 잘 보살펴 주셨어. 모두가 만족하고 또 즐거운 추억을 마련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봉독한 말씀 제가 강론할 때 주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다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자신들의 필요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 잘 보살피시고 영적 양식으로 잘 챙겨주십시오.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가정들이 있습니다. 좀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기로에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켜주시며 의미 있는 오전 예배 또 오후 예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국내에서 듣고 있는 여러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신실한 성도를 잃었습니다. 그 성도가 주님 곁으로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지상에서의 이별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말했습니다.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인데 왜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맨날 며칠씩 슬픔에 차 있고 심지어 장례 기간 내내 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전문적으로 상가에 가서 곡을 해주고 돈을 받는 직업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마치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로 치부하는지 그리고 애석하고 슬픔에 잠기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자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가족과 친지와 그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갖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망자와 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영원한 이별을 연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에게 사후의 세계에 관해 가르치는 지식을 배우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에 생긴 기후가 주는 것, 곧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진짜 무지한 것입니다. 성경을 알면은 유식한 거예요. 저희가 죽어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1년에 몇 번씩 하지요? 그 중에는 사후의 생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는 무신론자인 교인들도 있어요. 무신론자들은 슬픔에 젖어 우는 사람들이 많고
교인들은 와서 찬송가만 불러대고 여전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성도들은 그들과는 죽음을 받아든 자세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했으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 길에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왜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이 아직 살아있는데 왜 슬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인을 이야기하고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고인이 남기고 간 족적과 열매들을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큰 소리로 웃기까지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약간 맛이 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자세이고 죽음을 맞고 보는 그러한 자세이죠. 이는 우리가 우리 앞에 간 형제 자매들을 곧 만난다는 확신의 차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 확신의 차이지 않으면서 그렇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맛이 간 사람이죠. 그렇죠?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켜주시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주시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하죠. 망해버렸죠. 더운데 멀리서 교회 다니고 없는 돈인데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하나님 말씀 공부한다고 애를 쓰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러 오고 정신당한 사람들이죠.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라고도 하지 말라 하죠. 슬퍼하지도 말고 위로하라고도 하지 말라 했죠. 첫째로 죽은 자와 산 자를 지으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죠.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았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은과 금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시다 하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요 5번째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대,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이에요. 사대교회는 죽음이에요. 수많은 순교자가 나온 거죠. AD 1000년 교회였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했죠. 죽었다고.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었다 했죠.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죽었다가 깨어나지 못한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 AD 1000년에 있었던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왕성할 때라고 하죠. 성인들을 믿는 사람을 박해해서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고문하고 그럴 때라고 하죠.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에요. 사도에 계시나 지금이나 거듭나지 않은 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거의 당연한 것이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들이 마귀가 운영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도둑질해 가지고 가서 자기가 번역했다고 팔아먹는 자들의 영이 거듭난 것이에요. 그런 교회에 다닌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 성경을 진리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거듭난 것이에요.
영이 없는 자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가지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했죠. 그들 가운데 있다가 죽었다면 우려하는 거예요. 맨날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상복을 벗지 않고 목이 쉬도록 우려하는 거예요. 망자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심판주 앞에서 변명을 하겠지만요, 통하지 않는 것이. 울어야 한다 했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 저주받은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나온 첫 번째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슬퍼하고 식음을 전폐했었다고 했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 다르다고 했죠. 오순길 형제는 이런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병마와 싸우면서도 파주 로데오 거리에서 이왕철 형제와 함께 소리쳐 설교했던 거죠. 그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잠언 22장 1절대로 실천한 것이죠. 선한 이름을 택하는 것이 많은 재물을 택하는 것보다 낫고 은총을 사랑하는 것이 금과 은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명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달린 문제예요. 타인이 해주는 거라고. 인품은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 취한 생활 방식과 무엇에다 시간과 노력을 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을 수없이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가증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행세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채 행세하는 사람이라고. 따라서 인품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나는 오순길 형제의 인품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서 그 형제의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목자가 양무리에 대해서 갖는 속마음이에요. 선한 인품이 헛되이 시간과 노력을 쓰는 사람에게는 거의 없어요. 자기만을 위해 인생을 쓴 사람에게는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을 칭찬이 아주 적어요. 목자가 양무리들을 모르겠어요? 어디 같이 놀러 다니고 시간 보낸다고 해서 알겠어요? 썩지 않은 음식을 위해 시간을 쓴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증정할 때 그때 알려지게 되는 것이, 지금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대요. 나와 교제했던 오순길 형제가 나의 눈에 비칠 때 영생을 위해서 일한 성도들 중 한 명이었어요. 내가 형제와 보낸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나는 첫눈에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지명하셨을 때 유다 이스카리ot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품을 다 보신 것이, 슬퍼하지도 말고 위로하라고도 하지 말라.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은 주신이라. 2절 3절에서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을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신이라 했죠.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했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햇볕과 비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동일한 은총을 입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마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들도 선인들과 함께 은총을 입은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알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일이 바로 이 점이에요. 무수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들여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써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단 1분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간들이 무엇을 의지하는지도 몰라도요, 성경에 기록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고 돌아서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 말을 안 믿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조 목사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이율 배반적 아니에요. 성경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주고 북한까지 가서 병원 세워주고 그래야 된다 이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원인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몰라도 교회만 다니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찾는 자들이 대거 교회를 찾는 것이, 우주적인 구원, 뭐 구원 받거나 안 받거나 지금 상관없다 했죠. 나중에 전부 다 구원시키신다, 거짓말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바른 길이 있는 것인가 했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했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한 구절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을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했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했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잘못 판단하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이 있으시다고 하죠. 무슨 책임이죠?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으신 것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로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지으신 거예요. 선과 악을 지으셨다고 하죠. 낙원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죠. 악한 나를 위해서 악인도 만들으셨다고 하죠. 폭군들도 하나님 만드신 것이. 빛과 어둠은 대조지요. 선과 악도 대조지요. 사랑과 증오도 대적이지요. 판이하게 다르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연약함, 죄들을 다루는 자세, 인간의 본성, 게으름, 구원, 심판, 유약함 등에서 아주 유사할 뿐이죠.
동등하게 창조되지는 않았다 이거죠. 7살 때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양육받고 성장한 사람과 우상 숭배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40세까지 세상에 버려진 사람과는 결코 동등할 수 없어요. 내성마비, 소경,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빈민가에 태어나고 왕궁에 태어난 사람 다르다고 하죠. 그러나 둘 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되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존중하지 않으신다. 속 마음을 살피시죠. 옷을 잘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신발을 닦아 신고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런 사람들을 점수 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 11절)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느니라 하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환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고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이라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를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주신다는 것이라 하죠. 인종도 구별하시고 도덕적인 행동도 구별하시는 것이에요. 한 군데 더 봐요. 골로새서 3장 22절 보세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 주인들에게 모르는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 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했죠.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매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하죠.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악에 대하여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했죠.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많아도요, 온전히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는 것이.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자기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모르는 거 아니겠죠. 오순길 형제는 그런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내 눈에 비친 그 성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오순길 형제가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발작을 하고 그렇게 고통을 많이 받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제 영은 거듭났잖아요. 혼도 구원받았죠. 그죠? 내가 볼 때는요, 처음에 형제가 나를 만났을 때 나는 폐암 사기입니다. 그러는 것이요. 그러나 견딜 때까지 견뎌보겠습니다. 그러는 것이요. 나는 그 형제의 제안에요, 동의했어요. 그래야죠.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내가 동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는 그것을 죽음을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생리학적으로 암이 이제 뇌를 건드리고 했을 때 당연한 나온 것이에요. 그러나 나는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이, 너가 육신대로 살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 이미 다 끝난 것이에요. 육체만 지금 괴로움을 당한 거죠. 형은 영도 거듭났고 형제는 영도 거듭났고 혼도 구원받았다. 육신에 갇혀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7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율법을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간음하는 여인이라 불리지만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됨으로 다른 남자와 혼인하도록 간음한 여인이 아니니라 하죠. 그래서 바울은 다소 좀 난해한 예를 들었죠. 이 여자의 남편은 인간의 몸이, 이 여자의 여자는 혼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몸과 혼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부부예요. 남편이 죽으면 몸이 죽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몸의 죽음에 대해서 해결해 놓은 거예요. 죄의 몸에 대해서 해결해 버렸다고 하죠. 이제는 그 여인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인 영과 혼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몸과 혼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 한 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때는 영적 할례를 받은 거예요. 몸과 혼이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너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가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한다 했죠. 영원히 당한다 했죠. 나는 그 딸을 만나고 조성호 형제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했을 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요. 에 3절에서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하다가 벌을 받느니라 하죠. 여기 지금 잠언입니다. 잠언 22장입니다. 그때 악은 살인자로 또 침공하는 군대로 때로는 마귀와 하나님을 가장하고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는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악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절 4절에 무슨 경고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성전에서 떠나시자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주께 보여드리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했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그때 유대인들에게 이 경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거의 아무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했죠.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끝이 온다고 이제 이야기한다.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성전 숭배를 하다가 끝이 와버린 거예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침공했는데 그때 혹독한 벌을 받았죠. 그들은 예수님 한 사람과 죄수 2명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요. 엄청난 숫자들이요. 거의 10,000명 이상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내주기만 한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에요. 창으로 찌르고 팔과 양팔과 다리에 못을 박고 그것은 로마인들이 한 것이에요. 혹독한 벌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의 1880년 동안이나 국가를 잃어버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시련을 기꺼했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때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요. 그런 걸 믿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은 어떠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주셨잖아요. 바른 성경의 필요성을 갈망했던 사람들을 주셨지 않았어요.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자유로 온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셔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주신 것이에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흘렁흘렁 하니까 자기도 흘렁흘렁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공립학교가 완전히 파괴된 것을 본 사람들이요. 사립학교를 세운 거예요. 크리스천 학교를 세운 거예요. 20명 된 교회에도 크리스천 학교를 하는 거예요. 30명 된 교회도 크리스천 학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크리스천 학교에 보낸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봐서 다 봤다고 했죠. 몇십 개를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를 했고 킹 제임스 성경 신학교를 한 것이에요. 돈 버는 것과 아무런 관련 없어요. 성서 침략의 선교사를, 오래된 선교사 53년에 왔으니까 그 친구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내가 사복음서 번역했을 때요. 김포공항에서 나를 만나서 손을 꽉 잡고요. 나는 이제 영어에 요한복음을 안 가르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난 그 사람이 가르친지 안 그것도 몰랐죠. 그런 사람이 내가 자랑스럽게 난 그래서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만났으니까 돈 많이 버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 죽어버렸어요. 며칠 있다 죽어버린 거예요. 쓰잘데없는 소리 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아멘, 아멘. 돈 버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오히려 돈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우리 교회에서 장소를 안 주면 할 수 없잖아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소, 인력, 그 지원하는 인력들 모두 우리 성도들이겠죠. 교회에서 돈 주는 사람들이겠죠. 이 땅의 교회들이 배기로 치닫으며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계도하려고 월간지와 개간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글을 쓰는 것이 그 쉬운 일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글을 쓰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글을 썼다면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쓰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글을 못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복음을 전해 한 달에 5,000명 이상씩을 구령하고 있는 거죠. 거리 설교자들,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신라도,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이 거리 설교자였어요. 그때는 교회도 없어요. 락만 목사님이 이제 낙원으로 가셨는데 내가 그 장례식을 보고서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것이.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유업을 잇기 위해서는 락만 기념 기금을 마련해야 되겠구나. 그때 성령님께서 나한테 생각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번에 15명에서 2명을 잘랐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레너드 포글을 하고 그 다음에 막 파남의 인도에서 한 사람, 그 아내가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추천을 하라 이래가지고 이제 7명을 받았는데 7명을 추천했는데 없어요. 3사람을 해서 지금 16명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앞으로 아마 내가 여기서 공표는 안 하더라도요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돈 낼 필요 없어요. 우리 락만 목사님 책 팔아가지고 그 인쇄를 내가 일부를 가지고 기금을 마련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 펜사콜라에다 편지할 때 담당자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락만 메모리얼 펀드로 해서 선교사를 지원하는 데는 우리 교회의 크라이테리아, 기준은 이렇다 했죠. 제일 첫째가 오지로 선교하러 간 사람이죠. 아프리카라든지 파푸아뉴기니라든지 모슬렘 지역이라든지 카톨릭 지역이라든지. 두 번째는 가족이 많은 사람들. 필리핀에 난 보너스 그 친구는 9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선교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아무나 불행하면 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그 사람이 내는 열매. 우리는 한 달에 5,000명 하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내가 우리가 5,000명 한다 말 안 하는 거거든. 오늘 2,500명에서 5,000명 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는 열매가 있으면 한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한테 청구할 때 너와 당신이 보고서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청구를 하라.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노라 그랬죠. 어디서 나온 지혜지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락만 제자들이 많고 그러지만요, 락만 메모리얼 펀드를 만드는 것은 한국이에요. 슬퍼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말라. 세 번째로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 했죠. 4절에 그랬어요. 인간의 약점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세상과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사역자 머리에 돈이 들어있으면요, 그 사람 사역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빈강정이에요. 그건 지금 머릿속에 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부자인가 아닌가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살균제 가습기를 만들어가지고 아기와 산모를 죽인 자들이 있어요. 살인을 하며 돈을 버는 자들이 있어요. 영국과 덴마크에서 독소를 들여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에요.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인데 왜 이제 끄집어내서 하는 거죠? 왜 그동안에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은 다 잠잔 거예요? 검사나 이런 사람들? 긴 동면에 들어간 거예요? 목전의 성취를 위해서 올인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부와 명예를 위해서 출세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니까요. 편리하잖아요. 그리스도인 부모들만이 자식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요. 하지만 겸손과 주를 두려워함이 선행되지 않는 한은요, 부와 명예는 이 세상에서 얻을지 모르지만 생명에는 보장이 없어요. 이 세상을 잘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되는데 돈만 벌고 있겠어요? 그리스도인 부모만이 자식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2장 내가 읽을게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을 읽을게요. 그분께서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향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하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환에게 환난과 홍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며 선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라 하지. 세상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과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자들도 둘로 나뉘는 것이요. 바른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성경대로 믿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죠. 저 사람들은 교인들이에요. 전자는 믿음이 환경에 따라 바뀌지만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대개 복음 전파에 관심 있고 그 실행을 하면서 실행을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좀처럼 바뀌지 않은 것이. 교회에다 적을 두고요, 자기가 벌어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고 경배에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청주에서 오는데 청주에서요. 6시에 출발해 오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가을급했으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 그들도 자신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가요. 성경대로 살지 않는 자들도 자기들의 믿음과 관계없이 죽는다고 했죠. 참된 부자는 여기 본문 4절대로 살았던 성도가 가는 곳이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하죠. 겸손함과 주를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느니라 했죠. 이 부는 썩지 않고 영원히 누리는 부이고 이 명예도 녹슬거나 퇴적하지 않고 영원한 명예이며 주로 순교자와 구령자와 신약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설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설교자와 교사들에게. 여기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이어야 영원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부와 명예는 줬는데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지할 데가 없는 짓을 하셨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오순길 행제는 이 진리를 일찍이 터득하고 주님 곁으로 간 것이죠.
그러므로 가족과 친지들도 사랑하는 성도들도 슬퍼하지 말고 위로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떠나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그렇죠.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왜 우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겼던 성도가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환희에 차 있는데 왜 우는 거예요? 왜 슬퍼하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면 이제 곧 우리도 그 길로 갈 것이고, 거기 가면 형제와 만나는 것이, 다시 만나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는가. 먼저 간 성도들도 만날 것이고, 사랑하는 락건 목사도 거기서 만날 것이죠. 그것이 내 위로예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8년 동안 살았지만요, 나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락건 목사가 나를 사랑한 것이지. 나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잘 못하는가 봐요. 결론적으로 한 외국인 교수가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오랜 동안 살아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 장례 문화를 보고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기사가 신문에 난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할 것이에요. 환자 가족이 병원 간이 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환자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요, 참으로 기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는 거죠. 병원에 가면 간이 침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죠. 병원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조민객들이 장례식에 와가지고 5만 원 또는 10만 원 하얀 봉투에다 돈 넣는 것을 보고 기이하다고 생각한 거죠. 세 번째는 유족과 조문객이 고인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있어요. 요즘 장사 잘 돼요. 네 번째는 굵직굵직한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그 장이 보내는 조화들. 다섯 번째는 화장장에서 번호표를 받고 북적대는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주문해 놓고 표 받은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마지막을 떠나는 망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후의 생을 이 생에서 하는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 무식하죠? 그게 진짜 무식한 거예요. 성경이 무지하기 때문에 장례식과 혼인식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글자만 바꿨죠. 혼인식도 거의 똑같은 것이. 오순기량기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신 거예요. 몸이 간 것이 아니라 혼이 갔다 오죠. 구원 받았을 때 성도 영은 이미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에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가는 거예요. 몸이 간 것이 아니라 혼이 갔다 있어요. 혼이 그 형제의 첫 모습이 우리의 첫 모습이라죠.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목적지가 다르다고 했죠. 낙원과 지옥의 차이라고 했죠. 성경에 무지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좋은 말씀을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의 갈급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며 증거하고 증인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몰라서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환멸을 느낄 정도로 나태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이나 주변에서 구원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경청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거기다 생활의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 무엇이라도 주님 앞에 고하면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